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자, 22절까지 여러분 소리를 좀 내시고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또박또박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로서 살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일터에서 지금 가족들 먹여 살리고 지금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면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근데 지금 이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막 믿고 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 예수님하고 끊을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도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막 이런 막 신앙에 불타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지금 말만 걸어도 지금 승질을 내고 저리 가라고 일 방해된다고 이럴 판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뭐 그냥 나도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면 나도 아멘 하고 따라갈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긴 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갈릴리 해변에서 등장하신 예수님 그 인물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도 안드레도 정확히 저분이 누구인지 몰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래요.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생업을 위해서, 그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총과 칼과 같은 거잖아요. 그물이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뭐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다고 해도 그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부들은 고기 잡이를 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매일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찢어진 데를 다시 기우고 이 그물을 준비를 해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의 목록에 1호고 자기들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그거를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21절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그의 형제 요한이, 야고보와 그 요한이 또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이들도 어부예요. 그들도 똑같이 부르니까 22절을 보니까 그들도 뭐라 그래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가족을 버리고. 이거는 그물보다도 또 더 재산으로 보면 더 비싸고 가치 있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일어나고 있다. 이 시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더욱 물음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 우리 권사님 수사님들도 다 국민학교 다니셨죠? 요즘엔 초등학교인데,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요. 자석을 다 사오라 그래서 자석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시험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모래나 이런 데서 그 자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헤집어 보고 흔들어 보게 해보면 뭔가 달라붙는 게 있어요. 흙에다가 모래에다가 하는데도 신기하다. 약간 철분 있는 그런 것들은 와서 다 붙는 거예요. 이게 뭐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끌어다니는 힘이 있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그 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여러분 어부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겠어요? 책을 읽었겠어요? 그냥 오로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 그물 깁는 일,
그거에 관계된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 뭐 어떤 무슨 막 철학적인 신앙적인 막 이런 깊은 고민을 하는 직업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는 더더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끌려 당겨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양극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극끼리 이렇게 그 자석을 대보면 같은 극끼리 되면 붙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서로 밀어내잖아요. 서로 밀어내요. 같은 극끼리는 붙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딱 보면은 막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그냥 그래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밥맛이야. 이런 혐오감 뭐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볼 때 그렇게 느끼는 비호감. 또 어떤 사람은 볼 때 저 사람은 매력이 있네, 뭔가 끌리는 게 있네, 이런 호감을 주는 이런 게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고 봐요.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 생기지를 못했어도 매력이 있고, 어떤 여성들도 막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아닌데도 딱 보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렇게 나타나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다. 막 비호감의 그런 분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거는 타고나신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어떤 만족과 이익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거는 호감이 되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래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들을 끌어당기는,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닫혔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빛의 존재도 아니고 소금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분, 그분 나 알아. 너무 좋은 분이지. 그분 너무너무 참 감사한 분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호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밥맛이야. 가까이, 생각도 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만약에 그렇게 인물이 됐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영향력,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숙고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의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뿜어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끌려당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